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중심 주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물두멍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을 만나면 물두멍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번제단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손 씻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라. 성막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이 번제단에서 중생 곧 죄사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번제단의 경험을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해서 의롭게 된 적이 있는 사람은 번제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일반인은 보통 양을 끌고 번제단 앞까지만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만 일반인들은 하게 된다. 그런데 번제단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는데 그 번제단 뒤쪽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번제단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까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번제단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그때부터 누구나 성경에서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노릇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회 가면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사장이다, 이거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신부다, 이게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을 보면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부한테 가서 죄를 자백하면 신부는 마리아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마리아한테 가서 빌고, 또 마리아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한테 빌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는 순서가,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신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써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즉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영적인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 중보해 주세요, 중보기도 합시다, 이 말 써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극단적인 면에서 내가 예수입니다, 당신이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그런 의도로 사용은 안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진리에 대한 큰 모독의 이 행위입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럼 안 했으면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라든가 캐톨릭 이런 데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럼 천주교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나올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천주교 그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천주교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럼 천주교 교인들이 기뻐할 겁니다. 목을 잡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고 욕을 하고, 작은 집에서 할 말이 많냐고, 우리 큰 집한테,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작은 집인 너 개신교 아니냐, 막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인이 개종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교 스님이 개종한 게 더 빨라. 그럼 무당이 개종한 게 더 빨라. 이 절대로 캐톨릭의 이 교리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게 마리아를 섬기는 거. 그런데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이후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에 제단에 왔다가 갔다 출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출입할 때마다 반복해서 손과 발을 계속해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번이고 왕래할 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손에 묻는 먼지를 닦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또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 문제는 사실 해결받아서 하나님 자녀는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을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 주셨다. 번제들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러나 물두멍에서 깨끗게 씻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물두멍 의미, 저번 시간에 물두멍이 무엇인가, 물두멍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면 세 번째가 되겠어요. 출애굽기 40장 7절에 보면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라. 그 이유가 뭐냐?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즉 중생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물로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물두멍이 하는 일이에요. 중생한 사람들만이 물두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중생한 적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모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드리면 흥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흥분이 없습니다. 왜냐? 번제단을 통과해야만이 물두멍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 번제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물두멍의 은혜를 속에서 경험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원 간증하고 은혜 받고 거듭났고 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얘기를 해도 이 번제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기초에 아무것도 아니고 다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예수 구원 받는 거 아니겠다,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되면 확 자버립니다. 왜냐? 번제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번제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물두멍의 은혜가 안 오고,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소 생활이 불가능한 일이야. 즉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 통과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소에 가서 뭐 받으려고? 은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등대 복음이 이해가 안 돼. 떡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향단 기도의 올기를 몰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 비춰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기 없는 기도를 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배의 맛을 몰라. 절대로 몰라. 혼자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등대 복음의 빛이 내 속에 오진 않아.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은 이론이야. 달고 오묘한, 뭐가 달아? 말씀이 뭐가 오묘해?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메시지의 흥분이 절대로 안 돼. 딴 사람이 달고 오묘한 그 다 이해했어요 그러잖아요. 저게 뭐야 저거? 저기 무슨 말씀이 무슨 달콤해? 열받지. 뭐가 오묘해? 그게 묘하고만.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소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번제단은 온죄를 해결받는 곳이고 물두멍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범죄를 씻는 곳이 물두멍이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그래. 번제단을 강력하게 증가하면서 물두멍을 무시하는 것을 구원파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산교회 다니는데도 구원파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많아. 구원 받았는데 뭐 단번에 영혼 연적이 끝났는데 뭐 자범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님 다 해결했는데. 이 사람은 성산 구원파야. 이 성산 구원파에 딱 빠져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론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이 쌓여가. 그리고 그때 복음 한번 들을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바뀌어. 두 번째, 번제단을 강조하지 않고 물두멍을 자꾸 강조해. 물 먹이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을 율법주의 그려는 거야. 성화주의, 행위주의 그래. 이거 갖다가 종교주의 이래. 이 사람은 번제단을 왕창 무시하고 물두멍을 바로 가서 자범죄를 해결하고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 이거 율법주의. 나는 번제단이고 물두멍이는 기초야. 나는 성소로 바로 가. 이거 신비주의 그래. 한 가지만 빠져도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완전히 율법주의고 한쪽은 완전히 방종주의고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돼. 언제 문제 해결받고 자범죄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뭐해? 씻어내야 돼.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고한 거야. 시험 들고 넘어지고. 왠지 아세요? 자범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 자범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버렸어?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소에 섬기려면은 자범죄도 해결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물두멍에서 안 씻으면 너 죽어. 그래. 그럼 어떻게 죽냐? 여러분이 구원받고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는 증거가 뭐냐? 갈릴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려. 육신적으로 죽으면 다행인데 좀 육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잖아요. 모세처럼 930년 동안 살아버려. 안 죽어. 근데 영적으로 죽으니까 은혜가 안 돼. 자범죄 무뚜껑에서 말씀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메시지 반응, 예배에 대한 반응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구원 간증을 하면은 저기 저쪽 앉아서 그래.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해본 거지. 근데 저는 아무런 감각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줄기차게 다녀. 근데 은혜는 안 돼. 물두멍에서는 자범죄 문제 해결, 번제단에서는 언제 문제 해결. 이 두 가지가 평생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고 감격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되냐? 번제단의 체험을 계속해야 돼. 구속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계속 내 영혼의 씻김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지속해서 은혜가 와. 그럼 번제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목욕하는 곳이고 물두멍은 발을 씻는 곳을 의미하네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참 신기해. 제자들아, 너희들 다 구원받았어. 근데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중직이 됐는데 다는 구원이 아니니라. 왜 아니냐? 예수님은 팔로 있었어. 그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언제가 씻겨진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단다. 그러니까 머리는 끝났단다. 목욕은 끝났어. 근데 세상에 살면서 발로 먼지 죄를 짓지 그걸 씻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 물두멍이란다.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씻김을 받는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내게 임하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지은 죄를 자범죄를 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서 나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누구하고 얘기 한마디도 못해. 정결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정결을 받았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지.
더러워진 부분들을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의 자범죄가 정결을 받아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와요. 자범죄만 해결받아도 사실 영육간에 복 받습니다. 자범죄만 해결받아도 예배 때마다 메시지가 꿀송이처럼 찾아옵니다. 이게 자범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버리니까 예배 때마다 메시지가 하나도 나게 안 찾아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감각이 없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냐? 물두멍에서. 뭘로? 말씀으로 씻어진단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게 된다는 것이 왜 안 믿으느냐?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렸어. 근데 제대로 다니면 괜찮은데 어떻게 메시지를 들었느냐? 지금까지 회개하고 일일이 낱낱이 금식하면서 고백해야만이 죄가 용서받는 걸,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진짜로 용서는요, 석가모니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100일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루 종일 자백하는 거나 달리기 뭐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용서는요, 자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두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의 죄가 씻겨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의 용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이상하게 목욕하되 그러진 않아요. 수족만 씻어라 그래. 왜일까요? 번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문제 해결하라 그러지 않죠? 언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발로 자범죄만 해결해라. 물두멍은 씻는 곳이잖아요.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발과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죽으리라 그래.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돼. 사실은 물론 사역도 안 하지만 물두멍에서 발과 손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범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범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사람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그런 메시지가 나를 계속해서 은혜 받고 감격 속에 살아가. 언제 문제 해결받았다 하면서 물두멍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성소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범죄의 회개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물두멍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된단다. 왜냐? 21절 오늘 보세요.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찾아볼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이에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오. 그래. 이상하죠? 번제단에서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그래도 너 죽어. 왜? 언제 문제 해결돼서 번제단 통과했는데 너는 메시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메시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봉사하지 마라. 봉사에도 힘이 들고 지치고 도리어 일 중독자가 돼버려. 여기 나오잖아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 한번 더 주고 말이야. 물론 하지도 않지만 신기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지키게 규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너 목욕했지? 이제 발음을 씻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 너 내일 할 수 있어. 그리고 메시지가 계속 들려줘.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몇 절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왜? 자범죄가 해결 안 돼서 그래. 자범죄가 해결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감격 이렇게 전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은비라든가 이런 자매들이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저건 뭐 기초지 다 저런 거. 그리고 뭐 새삼스럽게 유별나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터닝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물로 씻어서 죽기를 뭐하다? 멸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씻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씻어 이 말은 나하치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치, 씻기다, 목욕하다라는 뜻인데 물로 씻는데 완전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죠. 완전히 씻는 거잖아요. 목욕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 부정이 있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씻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씻어라. 자범죄. 만약에 한 번이라도 씻지 않고 성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과 제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갈 때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꼭 손발을 씻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손을 씻고 나와라. 그래서 번제단과 성막을 지나면서 계속 씻어야만이 등대의 메시지가 들릴 것이다. 복음이 떡상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등대와 말씀에 비춰서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거야.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담긴 물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손과 발을 먼지를 다 닦아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의 체험,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환난이나 핍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으로 씻김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시험 드냐? 자범죄가 해결 안 돼서 그래. 물두멍은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물두멍의 크기입니다. 물두멍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 치수를 몇 큐빅 다 치수를 정해서 딱 하나 치수가 없는 게 물두멍만 치수가 없어.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물두멍 만들 때 놋바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을 가지고 놋바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게 할 때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치수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만들어버렸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치수를 잴 수 없는 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100번 잘못하면 100번 나올 때 100번 다 용서해요. 한없는 용서, 한없는 사랑, 한없는 긍휼, 한없는 하나님의 관용을 말씀할 때 치수가 없단다. 근데 계시록 4장 6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물두멍을 봤어.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래서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바다에 관한 문화적 좀 배경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다라는 개념은 두려움과 이 공포와 혼돈을 나타낼 때 바다.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개념 정리에 두려움, 공포, 무서움, 혼돈을 얘기했어. 왜냐? 바닷속에는 이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이 파도를 쪄서 풍랑을 떠서 죽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 티아맛이라는 괴물을 섬기며 살았어. 참 이거는 좀 깊은 얘기인데요,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물을 치라고 할 때 그 고기가 막 이렇게 잡아서 오르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런데 잡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잡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으로 고백을 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야. 창조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바다에 무슨 신? 티아맛이라는 신으로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떠나. 베드로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줄 때 따라붙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 그러나 하늘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바다가 투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리바다, 투명하다.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섬기지 말고, 또한 바다는 은혜를 상징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물두멍을 만들 때 치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놋바다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와 16장 17절에 보면은 야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열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놋바다에 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안에는 언제든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자범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높바다, 유리바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원리를 깨닫고 언제든지 물두멍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막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성막의 설계도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맨 땅 위에 성막을 세웠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신을 벗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성소에 맨발로 다니다 보면 금방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수족을 씻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중생한 사람도 땅에 발을 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죄 가운데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완전하게 목욕한 사람도 계속해서 씻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땅에 살면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두멍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두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바로 실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도 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없단다. 물두멍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언제 문제는 해결됐어도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질 않아. 다재개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것만 해. 봉사할 수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봉사를 서서 한달지라도 반드시 시험 들어.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영이 죽어버려. 예배 드리는 중에 영이 죽어버려. 그 영이 죽어버린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 말씀에 대한 전혀 감격이 없다. 은혜라는 단어 의미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어. 다시 말해서 말씀이나 예배에 대한 흥분이 없어. 이것은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을 성막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두멍의 내용입니다. 번제단은 언제를, 물두멍은 자범죄를 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번제단은 목욕을, 물두멍은 수족을. 목욕이 뭡니까? 중생, 거듭남.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하고 잘못된 관계를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씻어 정결함을 받아라. 그리고 물두멍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된다. 내 심령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 두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 피는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피를 쏟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죄에서 한 번 구원받았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다 쏟아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 문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범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함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단다. 주일 낮에도 우회에도 3일에도 철회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계속 들어야 돼.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내 죄가 정결게 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해 드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의 회개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것,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것,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돼. 근데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깨달은 것은 무효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이 들려질 때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는 필요가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진정한 회개는 뭐냐? 설교 말씀을 듣고 맞아, 그래, 그랬었어. 이게 회개야. 이건 회개가 아니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끄떡끄떡했잖아요. 끄떡끄떡하고 돌아서서 그 끄떡끄떡하는 그 나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돌이키는 거야. 이게 회개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정결함 받고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끗함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듯이,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죄를 지면 또 교회에 나서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씻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정결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두멍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말씀을 씻어 정결하게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예배에 잘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오염된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또한 허영심, 자존심, 시기심, 교만 등의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고 정결함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거듭나고 물두멍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도 교제 나누고 봉사할 때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번제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이론은 됐는데, 그리고 물동으로 씻음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봉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가 불가능해. 내 인간이 힘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심령 속에 영혼에 지은 죄는 정결함을 얻지를 못해.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교만으로 나타난다. 교만의 특징이 뭐냐? 가르치는 걸로 나타나. 다 가르치려고 그래. 막 잘난 척하고. 겸손이 불가능한 거야. 왜냐? 번제던가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 생활을 했어. 그래. 이제는 우리는 울타리를 넘지 않고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검증하고 물두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드디어 성소에 딱 가면은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잘 보세요. 다음 시간에 등대에서 말씀드릴 텐데, 내가 하나님 못 만났구나, 나는 하나님 만났구나. 등대에 이 엄청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번제단과 물두멍 통과하면 그분을 만나. 번제단과 물두멍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고는 성소의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을 절대로 못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 간증하도록